교육 잘 봤죠? 우리 친구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봤을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모션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어려움 앞에서 용기를.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잘 들어봐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해냄부 학생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서산본향교회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게요.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 서산본향교회 주변에 한 아파트와 관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성림동 나온 아파트의 공사 중 사진이에요. 공사 중일 때는 표지판을 붙여놓고요. 공사장 주변을 회색 철로 펜스를 막아 놓아야 합니다.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때마다 여러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 굉음 그리고 포크레인이 커다란 돌들을 덤프트럭에 담는 시끄러운 소리, 주변의 뿌연 먼지, 그리고 주변 바닥에 줄줄 흘러내리는 회색 시멘트 물들. 그런데 공사 중인 현장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목사님이 멋있게 완성된 라온 아파트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공사장의 높은 펜스가 제거되고 25층의 멋진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라온 아파트는요, 이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고요. 공사의 소음은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의 아주 아름다운 웃음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라온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 세상은 공사 중이야. 그리고 나도 지금 공사 중이야. 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시지. 그리고 완성해 주실 분은 바로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야. 그렇다면 공사 중에 땅을 파고 소음이 생기고 먼지가 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슬프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 실망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예배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면서 때론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션을 하면서 외쳐볼게요. 자, 같이 합니다. 허리에 손 시작.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다시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로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 주었어요. 형들은요? 형들은 아마 작업복 입혀줬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고 그리고 힘든 일은 형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하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서는 어떻게 일했겠어요? 책을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옛날에 채색 옷을 입은 것은 후계자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고요. 참 이 요셉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형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말았어요. 형! 와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맨 곡식단이 가운데 딱 있더니 형들이 맨 곡식단이 삥 둘러서서 글쎄 나한테 전하지 뭐야.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왜 이렇게 요셉 눈치가 없어요? 또 얘기하고 말았어요. 어떤 꿈이었냐 하면은요 자기 별이 중앙에 있고요 형들 10개의 별이 삥 둘러서서 절하고 해와 달까지 절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요 엄마 아빠도 절하고 그리고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형들은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언짢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족들 모두 엄마 아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이 꿈은 무엇일까요? 사실 목사님이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꾼 꿈은 첫 번째로 잘 때 꾸는 꿈이다. 두 번째로 요셉이 꾸는 꿈은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발레리나가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꾸는 드림 장래 희망이었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꿨던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반드시 이루신다는 계획,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즉 비전 때문에 자기를 극도로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한편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서는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막 울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엉엉엉 울고 말았어요. 한편 요셉은요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걸 봤어요. 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맡겼어요. 자, 요셉은요 이제 이 한 가정에서 노예였지만 정말 신임을 받으면서 가정 총무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의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 나한테 와봐.
그러면서 치마를 들더니요 자기 다리에 있는 털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 하고선 나가는 게 아니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 주인의 부인이 작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주인과 그리고 이 요셉만 있었어요. 주인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옷을 잡고 말했어요. 나의 털을 좀 뽑아달라고요. 다리 털을.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이 옷을 벗어버리고요 막 도망갔어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장소에서 과감히 떠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나쁜 소리, 나쁜 행동, 나쁜 영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과감하게 그리고 미련 없이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 주인의 부인은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거짓말했어요. 정말 억울하게 요셉은 이제 모함을 받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은 이집트의 왕의 신하들만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gat힌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비록 감옥이었지만은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이 잘하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왕의 빵을 만드는 신하와 그리고 술을 따르는 신하가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얼굴빛이 이상해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봤어요. 왜 이러세요?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그랬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꿈은 하나님께 해석이 있잖아요.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줬어요. 빵을 만드는 신하는 3일 만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의 술을 따라주는 신하는요 3일 만에 다시 복직이 돼서 그래서 왕 곁에서 일할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술 따르는 관원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왕한테 말해서 이곳을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3일 만에 정말 빵 굽는 신하는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술 따르는 관원은 바로의 왕궁에 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신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2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요,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그런데 아주 말라 비틀어진 7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7 튼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7 아주 가느다랗고 비쩍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 튼실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이것을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이집트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면서 근심하면서 있을 때에 술 따르는 신하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저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준 이스라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뭐야? 빨리 데려와. 그래가지고 요셉은 드디어 왕궁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꿈은 하나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이 풍년이 7년 동안 들 때에 이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기의 꿈 해석을 들은 이집트 왕 바라오는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 너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총리이다.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야.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요셉은 이집트의 그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주인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이 신하의 기억을 잊혀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물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 신하에게 버림받고 잊혀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 비전을 이루어 주신 거죠. 경기도 양평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두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누나도 죽었어요. 남동생은 철물점이라고 일하는데 그렇게 갔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는 맹인 고아가 되어서 이제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18살이 되어서야 중학교 1학년 공부를 맹인 학교에서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공부할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자원봉사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기보다 1살 많은 누나였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줬는데 나중에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 장애인 첫 박사가 35살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100년 이민 역사 중에 가장 높은,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별 4개에 해당하는 차관보라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또 전 세계 7억 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멋진 우리 선생님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그분은요,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도와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췌장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죽음 후에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살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하나님의 품에 68세로 안기셨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요거 책이 있죠. 이 책이 나왔어요. 죽으신 다음에 나온 책을 유고작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좋아서 2권이나 샀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내겐 희망만 보였다. 그래요. 시각장애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희망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서는요, 당당하게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같이 함께 우리 모션으로 외쳐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해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자, 갑니다. 준비 됐나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다시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춤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 실망하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속히 우리 서산본향교회 유년부, 초등부, 해냄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주춤합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많이 그렇게 완화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를 원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비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서산본향교회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 엄마 아빠들을 지켜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또 담임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시간도 나누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 해봐요. 예를 들면 엄마가 부를 때 한 번에 대답하기, 또는 신발장 정리하는 것. 한 번씩 우리 친구들 도전해봐요. 안녕.